세계 보건기구의 결정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이러스 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거기에 감염되면 병 걸리게 되고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 바이러스요, 죄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는 심각할 경우에 사람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하는데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도 우리가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 바이러스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처를 잘한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첫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들어온 바이러스를 잘 찾아내고 잘 죽여서 잘한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잘했느냐?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바이러스도 그래요. 죄 바이러스도 감염되지 않으려면 죄를 차단해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찾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털어내버리면은 죄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게 돼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죽기까지 하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도 무섭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 바이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참에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교회 전도표로 사용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외우시고 여러분 대화 속에도 사용하시고 전도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천국길이 열릴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또 대화 속에 사용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교육받으시고 성장하시고 이제는 오신 목적대로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 하시기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 세례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 용서받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셨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받으셨느냐? 이거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 봉사든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일을 해야 그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느냐?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딱 올라 앉으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뭐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고 양육하여 또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오늘 살펴보기 시작하는 5장, 그 다음에 6장, 7장까지인데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근데 최고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첫 설교가 너무나도 귀해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상수훈 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신학과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이런 책을 읽으시다가 산상보훈이나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설교 중에 가장 첫 설교,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요,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복.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복이잖아요. 복.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지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비싼 기계가 있는데 중요한 부속 하나가 싹 빠져버린 것처럼 사람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속 빠진 기계처럼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빠져버린 인간, 이 인간을
상실한 인간이라 그럽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장 갈급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복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첫 설교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산상보훈의 첫 주제가 뭐였다고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그 방대한 분량의 말씀 첫 글자가 뭐로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그 복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몇 가지인가?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로 8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해서 8가지 복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몇 복이라 그래요? 8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앉으셔서 8복을 선포한 곳이 어딜까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교회 이름을 팔복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하시면은 아주 반드시 가게 되는 그곳인데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 복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복 같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세요.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4절에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6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래요. 10절에 보니까 뭐 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마다 부하기를 바라지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즐겁게 살기를 바라지 가슴 치면서 애통하며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기를 바라지 미움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복의 이 차이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은 크게 2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을 영어로 표현하면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happi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다 복 그러지만은 영어에 보면은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 있느냐? 먼저 해피니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복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해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픈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하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을 바로 해픈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행복, 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어쩌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올해는 재수가 좋아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재수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 잘 될 것 같았는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재수가
옵타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렇게 재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수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돈복, 건강복, 자식복, 처복, 남편복, 뭐 여러 가지 복, 인복, 명예복, 이런 복들이 다 여러분 여기 해피니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들은 있더라도 아침 안개 사라지듯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없던 복이 어떤 순간에 또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해피니스로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블러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블러드라고 하는 말은 피예요, 피. 누구의 피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죄인들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누려야 될 진정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복이 진정한 블레싱,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세상 복은 안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복을 받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잘 되는 복임을 받기만 하면 해피니스의 세상 복도 보너스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싱의 복을 받기만 하면 해피니스의 복을 보너스로 주신다. 우리 어르신들 영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밑에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밑에 말 읽읍시다. 시작. 영원히 잘 되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육신도 잘 되는 형통한 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로 나온 게 있잖아요. 영원히 잘 되면, 영원히 잘 됨과 같이 뭐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뭐 또 따라온다고요? 강건한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도 하나님께 순서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따라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오게 되는 거.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봉사생활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돈 좀 벌어놓고요, 아이고 몸도 좀 나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플수록 먼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이 가난하면 그럴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뒤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순서를 생각할 때마다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밀가루 푸대 좀 뜯어달라 그래요. 비료 푸대 좀 뜯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푸대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종이였거든요. 아주 종이를 잘 뜯어서 펴면은 그걸로 도배도 하고 장판도 만들고 작기장도 만들어 쓰고, 종이가 아주 귀한 때라서 찢어지게 뜯으면 안 돼요. 근데 눈이 어두우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뜯다가 잘못 뜯으면 안 되니까 밝은 눈 가진 네가 좀 뜯어달라 그러는데, 제가 뜯어뒀을 때는 그냥 이거 쭉 잡아다니면 쫙 풀려지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안 되나 그랬더니 푸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서부터 풀면은 몇 음만 풀어가지고 당기면 쫙 끝까지 풀려지는데,
거꾸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성질 나서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거예요. 요리를 해도 순서가 있어요. 일을 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의 축복을 받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복으로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복도 따라서 보너스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받아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죽으심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산상보훈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요, 온유한 자.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일곱 번째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덟 번째요, 마음이 일곱 번째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8가지 복을 여러분 진정한 복으로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절에 어떤 복이냐? 여러분,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난과 복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만 봐도 싫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 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서럽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워본 사람만이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에 보릿고개의 배고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자꾸 보리밭을 건너다 보는 거예요. 약간 누른빛만 띄어도 미리 베어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밥에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어쩌다가 수제비라도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면 어머니들이 말렸습니다. 뛰지 말라고. 여러분, 왜 뛰지 말라고 했겠어요? 배 꺼진다고. 모처럼 배 빵빵하게 밀가루 푸대죽이라도 먹고 배부른데 뛰면 배 꺼지니까 뛰지 말라고 말렸던 시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마을 저 마을 동네마다 먹지 못해서 부항들어 몸에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가난을 겪으며 살았던 우리 부모들이 가난만큼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나이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그런 부모, 그런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배고픔 없는 나라, 배부르게 먹고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르신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땀 흘리며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생하셨던 어르신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은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가능하면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손 벌리지 않냐고 도우며 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에요. 생활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게 살 수 있다. 심령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죠? 내 마음. 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 없는 것은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필요 없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워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비워내야 된다. 그리고 비워진 그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을 꼭 채우려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게 가난한 거예요. 욕심은 비워냈는데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안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디 가서 채울까? 언제 채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심령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며 살려고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걸로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려고 합니다. 명예만 가지면 행복할 줄로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짓밟고 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다 이루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했느냐?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복, 해피니스의 복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천국 같은 환경에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내 가족이 자살한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죄인데 왜 자살하면서 자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죽이면서 가는 것이 가장의 책임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인구 절벽 시대에 저는 남의 자식이라도 애들 보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잘 커야 우리 나라가 나라를 지탱하면서 우리 일하지 못하고 풀 게 없을 때 그들이 어른들을 다 돌볼 사람들이에요. 자산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돈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부부가 한의사야. 한쪽만 한의사가 아니라 부부 한의사라니까. 한의원 개원까지 했대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 다 죽이고 아내 죽이고 투신해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 딸 한의대만 보내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한의사 돼가지고 한의사끼리 부부되어 가정이 이뤘어요. 최고의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원까지 했잖아요. 아니, 개원한 병원 안 되면은, 아니, 나무 안의방에 가서 각자 일만 해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자살한 거지요?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많이 배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권력 가졌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일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먼 곳에 계시면서도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이 기다려져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자고 어디 가자고 불러도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그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은혜가 그리운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찬송과 가사가 정말 구구절절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의 저 기도가 내 기도 대신한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되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갔다가 식사하고 시간 맞춰서 다시 오고, 가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 성경 통독하고 은혜로운 말씀 나누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면 또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서 새벽 예배 기다리고, 또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심야 기도가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 마음에서 비운 사람이에요. 욕심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욕심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 살면은 평생 욕심만 부리다가 여러분 불행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거짓된 죄를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 빈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주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뭐 복을 주시느냐?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요, 천국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데 무슨 선물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영어로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킹덤, 왕국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던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마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두려움, 걱정, 근심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천국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마음 천국 이룬 남자가 마음 천국 이루는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와주며 격려해주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가정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했던 그 가정, 땀 보기에는 부러운 가정이었는데 가정 천국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가정 지옥으로 끝난 거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첫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 천국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마음 천국 이룬 사람이 가정 이루면은 가정 천국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두려움 많은 세상이지 않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 내삼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도 천국 이루고 교회도 천국 이루면서 할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셔서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천국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